사무엘상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여호와의 영과 악령이라는 제목을 삼음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대한 두 가지 그 대조들을 극명하게 보여줄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을 버리셨노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연이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들의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왕과 이 다윗 왕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였지만 이 사울왕의 결국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셨음에 대해서 후회하셨음을, 그리고 그의 이제 왕위를 폐위시키겠노라는 그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울왕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처럼 초라한 끝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결국에는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려 했었던 사울왕의 그 말로가 이와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의 이 결정적인 죄악보다는 그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의 태도가 더욱더 큰 문제였음을 인식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 사울왕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자기 포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의로우려 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어떠한 지향점이겠으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더욱 주목하는 것은 사울왕이 죄를 짓고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의로워지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와 같이 의롭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끊임없는 변명과 그리고 이 자기 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들로 변명하는 것이라고는 결국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를 등에 업고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그 이야기에 사울왕은 적어도 자기 체면만큼은 좀 세워달라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은 이 사울과 결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에 결국에는 그 슬픔과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진하게 그의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여전히도 슬픔 가운데 비통함 가운데 잠겨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넌 언제까지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거니 너는 다시 일어나 내게 주어지는 새 사명을 붙들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낭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권면하여 끝까지 그 선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즉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엔 자신의 손을 통해 기름 부었고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결국엔 자신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과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낙담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엔 여러 가지 감정에 뒤섞여 이 사무엘은 주저앉아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바라고 원하는 것 없이 선한 의도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열매가 우리들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좋은 열매를 보기는커녕 때로는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시비와 그리고 억울함의 감정들,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순간들을 경험한 분들, 혹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느냐, 다시금 일어나 새 사명을 받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의도가 순전했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상의 주제가 무엇이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전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어진 현상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결국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힘을 얻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사무엘이 나아가 결국엔 이새의 집에 이르렀는데 사무엘에게 처음 보였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가 보기에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실 만한 자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평가가 다르다라는 것. 무엇보다 사무엘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미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 바로 사울 왕을 세웠고 결국에 사람들이 세운 왕은 결국에는 실패했음을 여실히 얼마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이 잘못을 저지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사울왕의 모습을 다시금 엘리압에서 보고 결국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난날의 과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미리 알았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고 여전히도 내 스스로에게 닿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기에 좋은 것, 내 감정에 합당한 것을 조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바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라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자든 그리스도인이든 결국에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바로 온전한 제자이며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으심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판단에, 여러분 감정과 생각에 옳은 것을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기에 오히려 좋은 것, 여러분 마음에 너무나 합당한 것이라면 도리어 한 번쯤은 역으로 뒤집어 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내러티브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13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결국엔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에 결국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늘 그와 함께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씀을 늘 사울에게 들려주었음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에요? 사무엘이 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동의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울왕에게 임하셨던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울왕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겠노라는, 또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권력의 이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옮겨졌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아까 이 말씀 초반에도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호와의 영과 악령이라는 이 대조는 사실은 사울왕과 다윗왕의 대조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머물기 시작하고, 그리고 14절을 보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에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사울왕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악령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영상을 찍는 오늘 수요일에 오픈 투 우먼 모임에서도 한 집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우리는 어떤 능력을 보며 그 능력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능력,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단도 여러분 하나님같이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굉장한 능력과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사람에게 역사하여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당들이, 이교도들이 행하듯이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사울왕에게 떠난 하나님의 영, 이제는 그에게는 악령이 들어 이제는 정반대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왕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마귀의 영, 악령이 그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목사냐 아니면 어떠한 이 사람이냐, 어떤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가 의로움의 증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모양을 보고서는 우리가 온전하다 그렇지 못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온갖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또한 그것을 조장하는 악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악령을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는 모시게 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다윗이 나타났을 때라야, 그리고 그 연주를 통해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고 그들에 의해 움직여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에게 떠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부재한 곳에는 결국에는 어김없이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늘 속하여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직분자라 하여 우리가 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 결국엔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결국에는 세상에 부합된 삶을 산다면, 결국엔 우리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영,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을 수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와 같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보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인지, 아니면 문의는 그리스도인이 돼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정과 그들의 정욕을 따라 우리를 부리는 악신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거하시고 계시냐에 따라 우리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전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선한 일을 행하다 주저앉아 있을, 낙심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오늘날의 수많은 세상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사무엘과 같이 슬퍼하고 있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의 실수라든가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울왕과 다윗왕의 대조, 그 안에 역사하는 이 영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애초부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아니듯 시작은 좋았으나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사단의 영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될 때에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셔 주옵소서. 하나님, 일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치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순간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를 상실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 귀한 이 인정을 받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